우리들이 걷고 있는 이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득한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이 지혜가 진짜 도대체 무엇인가, 이 얘기죠. 왜냐하면 이 지혜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생사해방으로 인도할 것이고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길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대중적으로는 전달되지 않았죠. 대중이라는 것은 개인의 모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떻게 보면 개인과는 별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비밀 아닌 비밀로, 대중이 아닌 소수로 아주 적은 그룹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었죠.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을 반야바라밀다라 했죠. 지혜 도피안이다. 지혜에 의지해서, 오직 지혜입니다. 오직 지혜에만 의지해서 이 언덕으로 건너온다. 즉 생사해방, 우리의 정체, 우리는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반야심경에서는 보리살타와 삼세제불은 오직 이 반야 지혜에 의지해서 무유공포, 전도몽상을 이룬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핵심 키워드는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뭐 붓다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뭐 하나님이라든가 성령이라든가 뭐 체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그 모든 이름은 다 이 하나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보리살타와 삼세제불, 바로 우리들이 이 지향하는, 걷고 있는 이 길이잖아요. 이 길은 오직 다른 거는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 지혜만 돌아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지혜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몇 가지 강독이 이루어졌고요. 결국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운명과 자유, 운명과 자유, 운명과 자유 관련해서 다섯 개 강독 동영상이 업로드 되었고요. 연이어서 이 의식과 물질에 대한 강독이 2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이 7개 강독이 되겠고요. 돌이켜보니까 의식과 물질 관련해서 최초의 강독 동영상, 즉 수심결 이전에 프리퀄 영상 중에서도 제일 먼저 올려진 그러니까 주방 키친에서 이루어진 제1회 강독 의식이란 무엇인가,
그 영상도 결국 의식과 물질 영상에 넣는다면 의식과 물질은 3개 영상이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제1분기와 제2분기를 가르는 아마도 제목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표라고 해서 한개 동영상 이렇게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순서로 따져서 우리가 공부하자면 이 순서가 돼야 되겠죠. 제1, 2분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표 동영상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운명과 자유 동영상 5개를 보고 의식과 물질 동영상 3개를 본다면 2개는 최근이고요. 1개는 프리퀄 최초 영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숨이 쌍관하게 됐네요. 의식과 물질. 그래서 토탈 6개, 7, 8, 9개 이 9개 영상 이 부분을 매우 강력하게 자주자주 시청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짧은 글로서 알파와 오메가 생사 해방을 문답하다라는 글과 그 다음에 운명과 자유를 문답하다와 운명과 자유 더욱 깊은 탐색해서 운명과 자유 1, 2 글이 있죠. 단편 2개 단편 이렇게 9개 영상과 3개의 짧은 글 9개 영상과 3개의 짧은 글 즉 9개 영상에 결국 텍스트 그러니까 강독 녹취가 되겠죠. 강독 녹취록의 글이죠. 녹취록 글과 이 3개 글을 합하고 또 각 글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연계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몇 페이지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9개 영상과 1개 영상에 예를 들어 5페이지 정도다 치면 5, 9, 45에 한 50페이지, 50에서 60페이지 내외에 이 핸드북 동영상과 연계된 이 핸드북을 만들어서 이 핸드북의 제목은 운명과 자유, 의식과 물질 제1분기, 제2분기 너무 제목이 기네요. 중요 순으로는 오히려 거꾸로가 되겠네요. 의식과 물질, 운명과 자유 제1, 2분기 혹은 생사해방과 운명과 자유를 문답하다. 의식과 물질의 융합 및 교체 등등 이 핸드북과 관련해서
우리 도반번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런 기획을 하느냐? 지금 소위 말해서 세속과 출세속을 불문하고 이 세상 학문과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진실 탐구, 진리 탐구의 세계와 이 세상 학문의 세계 모두가 사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거죠. 운명과 자유, 의식과 물질. 물론 운명과 자유 부분, 그 다음에 1분기, 2분기 부분은 도판, 종교판 등등의 이 인문, 사회 분야의 종교 분야의 주제가 되겠고요. 의식과 물질은 이제 자연과학 분야가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소위 말하는 인류 2000년 혹은 6000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역사시대 이전이랄까 아니면 이 소수 비밀 전성으로 이어져 온 이 지혜가 이제는 그야말로 오픈되고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 혹은 더욱 멋진 제목으로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사람에게 오픈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고 싶고요. 그래서 핸드북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이것이 묶여져서 소개가 된다면 그 외에 이것을 이제 진입 루트로 해서 수심결부터 차분하게 공부할 분은 공부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걸로도 충분히 만약 도판, 종교판 등등을 오랫동안 헤매인 분이라면 이 핸드북과 이 안의 연계된 자료로도 충분히, 왜냐하면 관련 부분을 찾아보면 되니까요. 네이버 카페와 다음 카페의 글과 콘텐츠와 이 자유 채널, 유튜브 채널의 각종 콘텐츠를 탐색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상을 한번 해보았는데, 이것은 아직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도반번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어주시면 네이버 카페에 많은 의견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구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오직 이 의식 탐구, 죽음 탐구, 지혜 탐구이기 때문에 이 9개 영상과 3개의 단편 글을 자주자주 참조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자, 오늘은 도마복음 39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할 때, 아하, 실제로 역사적 특정 인물로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어떤 예수라고 이름 붙여진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해도 되고요. 또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득한 고대로부터 역사시대 이전부터죠. 역사시대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제1분기 지혜예요. 이 반야 지혜에 즉 우리를 생사해방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알려주는, 즉 우리가 개별 영혼인지 아니면 아닌지 여부를 알려주는 이 유일한 지혜, 이 지혜와 관련된 말씀들이 쭉 이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특정인의 입에서 나온, 어느 특정 시기에 어느 특정인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아니고요. 6천년 이전부터, 역사시대 이전부터 쭉, 예를 들면 역사시대 이전부터 오다가 역사시대 들어와서 거기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길가메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다 포함해서 이 제1분기 지혜의 말씀이 쭉 전달되어 오다가 이제 왜 여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예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이제 편집이 되었느냐? 그것은 이 당시에 제1분기 지혜가 제2분기 지혜로 이렇게 개인 관점으로 바뀌고 왜곡되니까 어떻게 됐죠? 바울의 이 유대교 분파로서의 기독교, 그 다음에 사복음서 저자들의 유대교 분파로서의 기독교, 이것이 여러 가지 유대교 분파 운동 중에 하나로서 이어져 오다가 어느 시점에, 즉 AD 150년과 160년 사이에 이게 주류 유대교 분파가 되었단 말이에요. 바울과 사복음서가 결합되면서 주류 유대교 분파가 되니까, 주류 유대교 분파가 되었다는 것은 제1분기 지혜가 제2분기 지혜로 변개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변개되었기 때문에 제1분기 지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본래 이 전통적인 지혜는 이런 거야 라면서 소개를 하는데, 저쪽에서 예수라는 어떤 모델을 내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게 역시 본래 예수 말씀은, 본래 지혜를 상징하는 예수 말씀은 이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죠.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먼저가 아니고요. 제1분기 지혜 의록이 쭉 전성되어 오다가 뒤에 와서 그 필요에 따라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문화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제 화자가 이끌어져 오기도 하고요,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정경이라 하는 이 신약 성서를 보면 이제 바울의 편지글들과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뭐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래는 바울 서신이 먼저 쓰였어요. 지금 편집은 뒤에 가 있지만 사실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쓰였고요. 그 뒤에 복음서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행전과 요한계시록 이렇게 적히는데,
분명히 보면 이 바울 서신에는 이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복음서의 예수는 여러 가지 이 교훈적인 강의, 설법도 하고요. 기적도 행하고 순환도 받고 십자가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는데 바울 서신에 그러니까 복음서보다 훨씬 먼저 쓰여진 이 바울 서신에는 예수의 말씀도 없고요. 예수의 행동도 없어요. 오직 그냥 매우 추상적인 죽음과 부활 얘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땅에서 걸어 다니고 숨 쉬었던 예수를 모른다. 또 예수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른다. 오직 십자가 죽음과 부활밖에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유대교 분파로서 쭉 이어져 왔고요. 그 뒤에 이 사복음서 분파가 또 이어져 오다가 그 외에 딱 여러 분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교 분파예요. 유대교 분파인데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 결합이 되었고요. 이것이 제1분기 지혜를 자칭하니까 제1분기 지혜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도마 복음 그룹에서는 바울과 이 복음서 그룹을 이단이라 했고요. 또 뒤에 가서는 이 바울과 복음서 그룹이 우리가 정통이야, 너희들이 이단이야 이러다가 AD 150년 전후해서 결국은 바울과 복음서 그룹이 주류가 되었고요. 결정적으로는 로마와 결합되면서 로마 제국과 결합되면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제1분기 지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단이 되어서 웨스트 제1분기예요. 이스트에는 그런 일이 이스트에도 물론 똑같은 일이 있기는 하지만 웨스트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적나라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정통이고 라는 그러한 대중 그룹의 인정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저게 이단이다 하면 우리는 겁을 먹죠.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동서에 제1분기 지혜를 수없이 탐색하고 열람하고 공부를 했잖아요. 이단이다 정통이다 둘 다 엉터리 유치원 노름이니까요.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 문명 안에서의 종교 도파는 뭐냐 하면 정치 경제적인 주도권을 쥐면 사실 그게 정통이 되어 버리고요. 그래서 정통이 이단이 되고 이단이 정통이 되는 확률적으로 치면 물론 진짜 이단도 많죠. 무슨 사이비 미신 엉터리 진짜 무슨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것도 수두룩 빽빽하기 때문에 진짜 정통을 공격하기 좋죠. 아주 저급하고 레벨이 낮은 것과 같이 묶어버리면 뭣도 모르는 대중들은 야 저게 진짜 무서운 진짜 부도덕하고 마치 현대 수두룩 빽빽한 음모론처럼 사람들이 경원시하게 되죠. 경원시한다기보다는 무서워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아주 레벨 낮은 것과 한데 묶여서 지금 이단이라고 공격당하면 정통도 꼼짝 못하게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말에 여러 사람, 이 개인 대중이 이야기하는 것도 잘 들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힘과 안목이 있어야 돼. 안목이라 하죠. 이 안목은 뭐예요? 바로 이 진정한 지혜에 대한 이해, 이것이 안목,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견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단 정통, 이 투쟁, 이 참 개인적이고 대중적이고 저급하죠. 저열하고 비열하고 참으로 시간과 에너지가 아까운 이러한 투쟁에 안 휘말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속에서의 이 정치 경제적 투쟁, 이데올로기 투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보들이나 휘말리죠. 정작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유유자적하게 그러한 이데올로기에서 오히려 벗어나 있고요. 이 도판 종교판도 마찬가지예요. 정통 이단 싸움에서 정작 휘둘리는 것은 개인 대중들이 휘둘리고 피해자가 되고요. 정작 이 싸움을 주도하는 두 그룹은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 알고 있냐? 자기들이 왜 이러한 이분법 투쟁을 만들어내는 그 목적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대중들만 모르고 쏟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트에서는 이러한 정통 이단 논쟁이 없느냐? 여전히 있잖아요. 이 불교든 아니든 뭐 다른 영성 분야든 인도 계통이든 티벳 계통이든 수많은 분파와 가지들이 있고요. 여전히 뭐 웨스트처럼 극단적으로 막 전쟁을 하고 전쟁도 조금 하기는 했죠. 그러나 웨스트처럼 그렇게 엄청난 진짜 야만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은근하고도 아주 혐오스러운 그러한 이단 정통 논쟁이 이스트에도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걷는 이 생사해방의 길, 우리의 정체 탐구의 길이 이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은 이 투쟁과 대립과 논쟁, 정통 이단 논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과 이 눈을 길러내기 위한 이것이 더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한 것 없이 그대로부터 그냥 순수 정통 이 지혜만 쭉 전달되었다면 참으로 쉽고 편할 터인데 개인 기반의 이 호모사피엔스 문명은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죠. 예, 사실 불가능할 것입니다. (3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즉 제1분기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예요. 도마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은 제1분기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말씀이고요. 말씀이 지혜다 이런 뜻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죠.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신령한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가 숨겨왔다. 정작 그들 자신은 그 지식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다. 즉, 지금 다들 배고파 있는데, 근데 하얀 쌀밥이 있는데 지도 안 먹고 다른 사람도 못 먹게 한다, 이런 뜻이죠. 다들 지금 배가 고픈데. 그러나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천진난만하라, 이렇게 하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천진난만하라. 자, 이 39절은 지금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강독과 비교해 보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1분기와 제2분기에 대해서 뱀처럼 지혜롭게 간택하고 분간해서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간택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예리하게 간택하라 이 말이에요. 제1분기와 제2분기를 예리하게 분간해서 선택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지혜롭기만 하면 안 된다. 뱀처럼 지혜롭게 예리하게 분간한 다음에 선택은 또 뱀은 선택을 못해요. 비둘기처럼 어린아이처럼 젖먹이 영아처럼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를 분간은 뱀처럼 하되 선택은 비둘기처럼 어린아이처럼 젖먹이 아이처럼 그렇게 제1분기로 곧바로 진입해 들어오라, 이 말이죠. 제1분기가 뭐였어요? 여기에 있지도 않고 여기에 있지도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게 제1분기였죠. 참으로 못됐죠. 만약에 이게 비유가 아니고 사실이라면, 아니 신령한 지식, 선지식이죠. 이 선지식 제1분기 지혜입니다. 이스트에서는 반야바라밀다라 하고요. 웨스트에서는 이 하나님 그리스도라 하는 이 신령한 지식을 알았으면 자기도 이제 알았다는 건 분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진입해 들어가야 되는데 지도 진입해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알려 하는 것도 차단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바로 2분기에 기반이 되는 개인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번님들 중에서도 혹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지금 직관적으로 맞아, 진실은 그래라고 이해하면서도 이 오래된 개인의 습관과 동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간은 했는데 선택을 하지 않는 간택이죠. 간택은 분간하고 선택하는 것인데, 분간은 해놓고는 선택, 자기도 진입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진입하는 것도 우물쭈물 막고 있고, 이런 경우도 참으로 많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제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많은 수가 바리새인들이죠. 예.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이고요. 바리새인들 중에는 이제 서기관 아닌 사람도 있죠.
그냥 바리새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바리새파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유대교 분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유독 왜 바리새파를 얘기하느냐?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제1분기 지혜로 들릴 만큼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는 게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라든가, 소위 말하는 열심당, 젤로파죠. 젤로파. 그 다음에 그 헤롯, 분봉왕 헤롯과 관련된 헤롯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 다음에 이제 1세기에 들어오면 바울파. 그 다음에 복음서파. 근데 이 복음서파도 다 달라요. 공관복음 세 개라 해서 이게 같은 무슨 한 그룹이냐? 아니에요. 마가복음파, 마태복음파, 누가복음파, 요한복음파. 이렇게 5개 분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신약의 무대가 되는 AD 1세기 주후 1세기라 하죠. 주후 1세기에 이 팔레스타인에서의 유대교 분파는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젤로파, 헤롯파, 바울파, 마가파, 마태파, 누가파, 요한파. 그 다음에 이 에세네파는 이상하게 얘기가 안 돼요. 지난 1000년, 2000년 동안 에세네파는 고의적으로 아마 이게 거론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추측이지만 이 에세네파와 제1분기 지혜, 전성 지혜와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시딤 전통을 이어받은 에세네 역시 같은 말이죠.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이 에세네는 잘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 사두개, 젤롯, 헤롯, 바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독교 분파들 중에서 유독 왜 바리새파와 이 율법학자를 이야기하느냐? 가장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니까요. 제2분기로 같지만 가장 그럴듯하니까. 에세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해요. 언급조차 안 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도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사두개는 워낙 이게 세속적인 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열심당은, 정치 그룹이죠. 일종의 정치적 독립, 정치 투쟁과 결합된 그룹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혜 전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질타를 할 대상은 사실은 이 바리새파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율법학자 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39절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이 바울파와 사복음서파는 아직 주류적인 그룹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겠어요. 아직 주류적인 그룹이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주류적 그룹으로서 2분기에 속하는 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풀어줄 혹은 제2분기 지혜임을 이렇게 가리킬 필요성이 있다.
뭐 좀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둘째 줄에 보면 그노시스라고 나와요. 이걸 영지라고 표현하는데 The key of knowledge, 그노시스죠. 즉 신령한 지식인데 뭐 이스트에 오면 이것이 이제 공적 영지라 하잖아요. 공적 영지라 하는데 역시 신령한 지식입니다. 선지식이라고도 하고요. 이 신령한 지식을 그렇다고 해서 또 이빠르게 이거 도마보급은 영지주의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지라는 것은 즉 영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신령한 지식이다, 뭐 신비한 지식이다가 아니고요. 그것이 지혜고 지혜가 곧 영이다 이 말이죠. 즉 의식이 지혜고 지혜가 의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역시 이제 정통 이단 논쟁에서 결국 바울과 사복음서 그룹이 정통이 되고요. 나머지가 이단으로 단죄될 때에 이단에 속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이단이다. 또 뭐 에비온파기 때문에 이단이다. 뭐 마르키온파기 때문에 이단이다. 또 뭐 여러 가지 혹은 뭐 그리스 그리스 신이기 때문에 이단이다. 뭐 로마 신이기 때문에 이단이다. 뭐 이상한 의식을 치르기 때문에 이단이다. 뭐 그러니까 정통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설을 아니다 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등등 많은 이단 중에 이제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게 영지주의 무슨 파 중에 이 말하는 이 영지주의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따지면 영지 즉 의식의 알미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소위 말하는 정통, 지금 정통이 된 그 당시에는 정통 이단이 사실은 정통이었고요. 지금 현재 정통이 되어 있는 것이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단이 정통이 되고 정통이 이단이 되는데 사실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어떤 말로 낙인을 찧어서 소위 말하면 낙인 찍기, 프레임 씌우기 있잖아요. 프레임 씌우기 이런 데에 자꾸 이렇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또 이런 게 아니라 도판 종교판이 아니라면 세상 이데올로기에 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런 거 그만하란 말이에요. 그게 노예라니까요. 그게 노예라니까요. 그래서 제1분기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신령한 지식의 열쇠, 즉 그노시스이라면 그 수신결 첫머리에 나오는 3계 지옥을 벗어나려면 의식을 알면 되는데 이 의식이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할 때 그 의식,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지, 신령한 지식이 아니고요. 영이 지혜고 지혜가 영이다. 즉 의식이 지혜고 지혜가 의식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핵심 키잖아요. 이것을 가져다가 숨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숨기고는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왜? 제2분기에 머물고 싶으니까요. 제2분기에 계속 개인과 개인적 동기에
머물면서 보다 많이 돈과 권력과 평판과 몸과 여자와 남자를 축적하고 쌓아가면서 계속 고통과 불안, 공포를 느끼고 체험하고 싶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죠. 진입해 들어가지 않고요. 다른 사람도 진입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나 이 길을 걷고 있는 제1분기 지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귀를 열고 들어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천진난만해라. 뭐 그렇게 바보 멍청이처럼 교활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지혜를 잘 분간해라 이 말이에요. 병행 구조를 볼까요? 전단은 누가에 있고요. 후단은 마태에 있습니다. 전단은 이제 요 39절, 도마복음 39절 앞부분은 누가, 후단은 마태에 있다 이 말이죠. 누가를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기는 했는지도 사실은 의문이죠.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해놓고서도 이걸 요리조리 이제 개인적으로 써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마태를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양은 뭐예요? 제1분기 지혜. 이것을 이해하고 가슴에 간직했지만 이것을 자주자주 새롭게 새삼스럽게 확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2분기 세상에 나가면 바로 부셔져 버리죠. 흔들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많은 사람이 걷고 있는 그 웅장하고 건물도 엄청나게 웅장하게 지어놓고 정치 경제적 파워도 있고 뭐 배웠다는 사람 박사 뭐 무슨 의원 뭐 유명한 셀럽들이 또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걸어가고 하니까 금방 양은 양이 아니고 1위가 돼버리죠. 자기가 분명히 양이었는데 어느새 1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이죠. 뱀같이 예리하게 1분기 지혜를 분간해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그래야 돼요?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5살 때 우리가 세상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초심으로 곧바로 이 1분기 지혜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바로 여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의식과 물질은 시간, 공간 축에서 서로 호환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물질과 의식은 이 한 점에서 융합되고 교체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신령한 지식의 열쇠는 뭐냐? 의식의 위치와 개수고요. 시그니처 무빙이다 이 말이죠. 뱀처럼 지혜로워야지만 제1분기 지혜를 참으로 거대하고 정치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과 셀럽들이 걸어가는 이 제2분기로부터
예리하게 분간을 해내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그니처 무빙을 탁 듣는 순간 곧바로 귀를 열어 듣고 눈을 떠서 보려면 비둘기처럼 천진난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거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가톨릭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이 뱀에 대한 패러다임, 뱀을 또 굉장히 이렇게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놨죠. 뱀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였을 뿐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조금 이 뱀이 강교하고 교활한 게 아니고요. 본래는 지혜롭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뱀이 교활하고 간악한 게 아니고요.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 이 타나크에서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욥기를 보면 사탄은 다른 천사들하고 동등하게 하나님 집 안에 있어서 명령을 받는데 오히려 다른 천사들보다 더 하나님의 충실한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참으로 놀랍죠. 왜 욥기가 구약에 들어가 있고 2000년 동안 이 욥기를 왜 삭제 안 하고 놔뒀는지 모르겠는데 욥기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뭐 뱀이 그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또 등달아서 아담까지 선악과를 먹게 한 강교한 사탄이다, 교활한 사탄이다, 뱀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2분기 해석이란 말이에요. 제2분기 그 에덴 동산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 전혀 그런 해석이 없었단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선악과가 곧 생명나무고요. 생명나무가 곧 선악과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과 있고 생명나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있고 사탄이 있고 이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로 본래 있는데 운명과 자유에서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요리의 재료, 가치 투명한 하나의 요리 재료가 있을 뿐인데 이것을 운명으로 만드느냐 자유로 만드느냐, 하나의 요리 재료를 가지고 운명을 만드느냐, 즉 선악과를 만드느냐 자유, 즉 생명나무를 만드느냐는 제1, 2분기를 분간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100% 온전한 자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뱀은 사탄도 아니고요. 간악하지도 않고요. 지혜로워라 이 말이에요. 뱀처럼 그냥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비둘기가 천진난만 한 거와는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자연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상징이니까 시적이니까 비유적이니까 은유적이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워라, 천진난만해라 이 말이죠. 아주 예리하게 제1분기 지혜를 간택하고요. 저 개인 대중에 휩쓸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간택한 다음에는 천진하게 진입해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왜 그래야 되죠? 아니, 생사 해방을 원하니까요. 자기 정체를 궁금해 하니까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이 전달해 주는 사람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물론 기쁨이 있지요. 기쁨이 있는데
그, 왜, 아니, 이런 질문 한다면 어이가 없단 말이에요. 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왜 비둘기처럼 천진난만해야 되는데요. 아니, 우리 번님이 원하는 게 생사해방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외에 어떤 이유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도마복음 39절을 강독을 잘 마쳤습니다. 좋은 번님, 선지식 도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